어느 대학병원에 젊은 전문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교수에게 배웠고, 똑같은 학과를 나왔고, 똑같은 인턴십 과정들을 다 배웠고, 똑같은 유명한 젊은 의사들이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는 그 치료율이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치료율 갖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준 환자들이 생존율이 27%밖에 안 되고, 또 다른 친구 보니까 똑같은 자기에게 항상 성적에도 뒤졌고, 그 뭐 어떤 그 인턴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점수가 가락 정도만 면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턱걸이했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를 볼 때 생존율이 74%였어요. 거의 3배나 가까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불평이 있고 마음에 질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하루 뒤에 날 정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 우리가 전이성 그 암 환자한테 우리가 같은 스승에게 배웠고, 그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전문의가 되었지만은, 그래서 똑같은 약을 투여하고 똑같은 양을 조절하고 스케줄에 따라서 같은 용도로 처방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나는 22%의 생존율밖에 안 되고 자네는 나보다 또 뭐 성장이나 여러 가지 활동 반경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자네는 74%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74%의 생존율을 가졌던 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자네나 나나 처방하는 약은 같지. 그래서 에토호사이드라고 해서 이 약과 또 플라티늄하고 온코민하고 하이드록시리아라고 하는 이 약을 우리가 해서 에코라고 하지. 이 에코의 처방을 따라서 그 전이성 암 환자에게 투여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고 또 이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는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네는 배운 대로 에포, 앞에 글자를 따라서 EPOH. 그래서 자네는 그 에포 약을 암 환자들한테, 전이성 암 환자들한테 꾸준히 정확한 할당량에 따라서 그를 처방을 하고 열심히 그 약을 투여하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방법을 좀 달리 했네. 나는 약 이름의 순서를 거꾸로 바꾸어서 에포라고 하지 않냐고, 그걸 뒤집으면 HOP라고 하죠. 호프.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나는 약을 처방하면서 한 가지를 더 처방하는데, 이 약 이름이 호프라고. 전이성 암 환자의 온 육신의 전이성 암으로 퍼져 있지만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다. 약 이름도 소망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하나 더 심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네라고 이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참 절망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모든 계획했던 것들이 물거품으로서 내 앞에 결과값으로 나올 때 오늘 우리는 절망합니다. 뭐 해도 안 되는 우리 형편들을 볼 때 참 난감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어떤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로 그런 싹을 다 잘라버리면 희망이라도 안 맞는데, 약간의 희망을 비춰주면서 당신은 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한다면 오히려 그 말들이 독이 되어져서 희망 고문처럼 느껴지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이 말씀에 보자면, 에스라가 다시금 이제 2차 기한자의 명단에 올라서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방인 교회론을 하고, 또 이것에 공모되어져서 일반 백성들까지 어떤 이방 교회론들이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 현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비리비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1차 포로 기한 때 술박을 이시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해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어져서 이방인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편만하게 이방인 결혼이 펴져 있는 그 현실 앞에 에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는데 그것에 제가 이 곰팡이가 빠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얻은 뻔한 그 결과가 없을 거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 죄도 아니면서도 민족의 죄였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냥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얻은 눈물로 죄를 뿌리면서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현실 앞에 백성들은 다 알죠.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 것을. 백성들도 마음이 울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났습니다. 엘람 자손 가운데 여일의 아들이었던 스가냐가 어르신 어느 때까지 울고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방 여자를 취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교훈을 쫓으며 우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면서 준행하는 자들의 아직까지 있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르신이 할 바를 하십시오. 개혁을 하시던 간에 그걸 찢어놓던 간에 어르신이 할 바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당신 돕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가냐가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의 말이 어떤가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하나도 없죠, 지금.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혼인 관계를 끝내라는 그 명령에 어떻습니까? 12월 2일까지 3일 만에 소집령을 내려서 겨울에 큰 비가 내리는 그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도 겨울비가 한혹 한 번씩 옵니다. 그때는 어떤가?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겨울비가 내리기 때문에 춥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비가 내리고 비를 쫄딱 맞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것인지 겨울비로 인하여 추위에 떠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떨기 시작해. 비단 겨울비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크신 그 명령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반대자들이 있었지만 4월까지 호구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17명의 제사장 그 가정을 찢어놨고 10명의 내인들을 찢어놨고 또 87명의 일반 가정들을 색출을 해서 그것을 다 이혼시키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개혁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느냐. 나중에 3차 기한자의 명단에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금 25년 후에 해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느헤미야 때 똑같은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자면 그 내용이 나오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25년 후에 똑같은 결과로 찢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25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똑같은 죄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녀를 낳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는데 아스돗 방언은 샬라 이라고 있단 말입니다. 많이 벙벙하죠. 반복된 죄가 오늘 우리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반복된 죄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해봐도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도저히 개혁되지 않을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할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의 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절망의 환경 가운데도 소망의 씨앗들을 틔워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자면 홍수 심판 이후에 번성하지만 이제는 각지로 흩어져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자연들을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두로 각지로 흩어져서 어떻습니까? 번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할 평지에 정착을 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슬로건에 내걸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꼭대기에는 달의 신전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인간이 최고의 경영에서 최고의 극적까지 피라미드를 만들듯이 그게 제일 끝에는 달의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의 신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세우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좋은 말이죠. 어차피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어떤 자가 있었냐면 성경의 창세기에 보자면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을 원문으로 보자면 사람들을 판매했는데 사람의 영혼까지 판매하는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세미라미스라 하고 또 그 아들은 담무스라고 해서 고대 신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세미라미스의 그 니므롯 신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는 이름들이었습니다. 니므롯이 어떤가 나이가 되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고 어떤가 하나님이 흩어버리니까 그 충격으로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 세미라미스가 어떻습니까? 장성한 아들과 성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는데 담무스를 낳는데 이거 니므롯의 아들인가 다른 사람의 아들인가 이걸 어떻습니까? 미혹을 해서 어떻게 하냐? 니므롯이 환생해서 담무스가 되어졌다 라고 하면서 만든 신화가 고대 바벨론의 종교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어떤 것 일치에 바벨론의 종교를 그때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가 아마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내의 이름이 누구죠? 멜라닌 여사.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 있죠. 주니어 트럼프. 반드시 그 사람들은 정권을 다시금 탈취할 겁니다. 분명히. 이미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이. 이건 바벨론의 종교입니다. 이미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지정하고 가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정치와 종교와 자본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바벨론의 전도에 유망한 니므롯을 택해서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담무스를 택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저 변방에 있었던 셈의 후손과 데라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 가나안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찍으시고 이끌어내서 인류의 소망을 다시금 믿음의 씨앗들을 틔워내시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망은 인간의 소망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소망은 뭔가 망해졌던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나라와 영 세상이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하나님이 끌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자면 그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조직적인 핍박 속에서 주의 소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전혀 피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묶으심으로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백이 되어지고 그 놀라운 후의 역사로 할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핍박이 오자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고넬료라는 이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베드로를 묶으셔서 이방인 전도의 포문을 열게 하신 거예요. 이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유대주의의 어떤 틀 안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세 차례 거듭된 보자기 환상을 보면서 어떤가 기장이 시몬의 집안에 있다 숨어 있다가 정오쯤 되어져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6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보자기 환상이 이렇게 보이고, 거기 보니까 뱀이 있고 쥐 있고 막 이상한 것들이 많아. 부정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베드로한테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먹어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거 먹지 못했나이다. 그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 연거푸 그 환상이 자기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배고파서 지금 헛것이 보인가?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면 이건 주님의 환상이 아니라 귀신의 장난일 거예요.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죠. 거룩한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하니까. 연거푸 이렇게 주시니까 좀 이상해. 그런데 마침 고넬료가 보냈던 종들이 와요. 우리 주인이 환상 중에 천사가 보여져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셔서 수소문에서 여기까지 와서 당신을 청하오니 가시옵소서. 아,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래서 고넬료까지 가이사라 그 길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고넬료와 일가 친척들, 자기 종들을 다 해서 여러분들이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우리는 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알았사오니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말도 다 안 했어요. 베드로가 말도 다 안 했는데 똑같이 오순절에게 자기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라는 건 바람처럼 임하면서 그들에게 쫙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며 예언도 하면서 나다다지면서 성령이 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정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깨어졌고,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깨어졌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준비된 자들에게 주의 뜻과 소망을 이어가신 그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우리는 넘어지면 또 넘어져서 어떻습니까? 개가 토했던 것 다시 처먹고, 돼지가 똥 누웠던 그곳에 다시금 철퍼덕 누워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끈들을 이어가신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는데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루어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 그 에스라 때 소수의 무리였지만은 겨울비 때문에 추위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심판의 진노에 대해서 떠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들,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또 표면적인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고넬처럼 이면적인 경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시고 그 소망의 끈들을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을 준비할 것인가? 이 주제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어가실 텐데 나는 어찌하든지 한다 한들 절망뿐인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은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시면서 거짓되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 제자들을 보내니까 얼마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다시요. 따라서 해봅시다. 이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뱀같이 좀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뱀이 지혜로울까요? 멍청할까요? 혀만 혓바닥 하니까 뭐 지혜로운 것 같아. 안 보여요. 그런데 잠언서에 보자면 뱀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잠언서 30장에 보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는데,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아굴의 잠언이죠. 30장은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그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그 자치를 남기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가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또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와, 배가 이렇게 지나가도 어떻습니까? 자치가 남은 것 같아도 그냥 물결에 다 그 자치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함께한 자치면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치는 뭐든가? 전혀 흔적이 안 남는단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뱀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자기의 자치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걸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대로 표현해 본다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하든지 어떻습니까?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느 여건에 가든지 어떤 사람의 모임에 있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조그만 건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뱀의 지혜를 좀 깨달아야 너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신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내가 부인되어지면 그분이 시인되어지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 제자들에게 그 전도 훈련을 보내면서 너그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마. 내 이름으로 명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하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날 7인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귀신 쫓겨라고 막 이럽니다 하는 거야. 야,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해. 다시 말해서 사람의 입방아에서 오르락내리락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뱀의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흔적을 양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낼다 할지라도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내가 이만큼 그의 바벨론의 습성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가 이래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 그 흔적을 내자. 그의 바벨론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는 뭐냐? 나는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거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시편 24편에 보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결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떻습니까? 비방거리를 우리는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과 깨끗함이 없는 사역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철저히 어떤 환경과 여건과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온전히 그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든 그런 친구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제 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전에도 한번 봤어요. 이 사람은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전 미문 안에서 어떻습니까? 예배드린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던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마음에 동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거지에게 하는 말이 우리를 좀 봐주세요. 내게 의무가 그건 없어요. 솔직히 거지가 봐도 없습니다. 없게 보여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오른손을 잡아서 어떤가 이렇게 버려요. 그럼 다리가 후두루루 걸어본 기억이 없다니까요. 후두루루 해갖고 어떻습니까? 푹 쓰러져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주의 성령이 그 힘줄과 마디에 힘을 주셔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달려가면서 어떤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그때 모든 관중들이 어떤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야 베드로 대단하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인되어진 삶을 살았기에 왜 우리의 개인의 경륜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온전히 그 이름을 드러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온전히 그 이름이 내 속에서 시인되어지려고 한다면 나는 철저히 부인되어야 합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것 완전히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시인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할 것인가 소망할 것인가? 소망은 완전한 것이 보여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적은 실마리를 보고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주역에 보자면 이상경빈제라고 해서 이렇게 겨울이 되기 시작하면 서리가 얼어요. 그걸 보고 나서 어떤가 이제 얼음이 열 것을 짐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여건들을 오늘 우리는 하나하나를 주신 거에 대해서 눈이 진짜 눈 떨어져서 어떤가 눈이 뚫어지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왕기 상에 보자면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짜 안 와버려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가 비가 와야 되잖아요. 아합왕한테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리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어떤가 꼬깍꼬깍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안 와버리면 큰일 나버리니까. 그래서 종을 통해서 어떤가
야, 저 지중해 너머에, 바다 너머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는가 한번 봐라. 한번 기도하고,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두 번째도 안 보이고, 세 번째도 안 보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안 보입니다. 마지막 또 일곱 번째 기도하러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나는 진짜 쪽팔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종한테 가서 바다에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는가 봐라. 주인이여! 저 멀리서 주먹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나이다. 여러분들 구름 하나 일어났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조짐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을 일으킨다. 됐다! 엘리야는 그 구름 한 조각 믿고 어떻습니까? 아방한테 딱 가서 왕이시여! 그 850명을 이겨냈어요. 이세벨과 바알 신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을 다 숙청하고 왕이시여! 큰 비 오는 소리를 내려가 듣나이다. 왕이여 속히 마차를 꾸리서 내려가소서.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이제 마차가 내려가는데 이 엘리야가 그때는 나이가 좀 많았어요. 후반기 사역입니까? 그런데 이 노인네가 마차 앞에서 딱 뛰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려가는데 큰 비, 장대비가 팍 쏟아지는데 성경은 그런 드라마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뛰는 그 엘리야의 그 가슴 터지는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읽어보십니까? 가슴 뛰는 3년 반 동안 안 왔다니까요? 엘리야 그 아합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마차 앞에서 뛰는 그 엘리야 얼마나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되게 하시는 그런 것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갖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완전한 것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보여주셔도 오늘 아침에 한 노인네가 와서 우리 교회로 오면서 결국 갔습니다만 진짜 한 넉 달을 우리 교회에 아무도 안 왔어요. 이것도 작은 구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4개월, 5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어떤 노인네가 어떻게 뭔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오셔갖고 제 차 한잔 받고 박 권사님이 잘 구슬려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몇 명 안 돼요 라고 보내버린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조짐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신호라는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어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작은 것. 진짜 그거 한 주 동안에 그것 한번 발견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 잡고 한번 소망할 수 있는 나한테는 소망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 보여주실 때 오케바리 하나님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신 그 이유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밑작업임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이길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락에서 상한 갈대락에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닫힐 그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의 힘이
우리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심지가 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망에 닥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